이제 로마서 말씀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인사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또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는 거죠. 이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로마서가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말이 먼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이제 평소에 알았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소개도 좀 하고 좀 여러 가지 서론들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꽃. 중요한, 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발신자는,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로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겁니다. 거기에 가면 곤욕을 치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붙잡힙니다. 정말로. 그래서 로마로 가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참 정말 놀랍습니다. 다 말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죠.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붙잡혀서 오히려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그 당시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뭐 나쁜 일 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랬더니 로마로 군인들이 이제 호송해서 로마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의 큰 구조는 두 개입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 따라합시다. 구원 이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둘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정말 모세, 아브라함, 노아, 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유다의 자손들,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고요. 큰 그림으로는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 이후에 대해서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발견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서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뭔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뭐 많이 듣는 분 중에 하나죠. 이분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여자들하고 접하면서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는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음성 또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강력한 음성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주변을 돌아보니까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이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가 딱 어떤 부분에 눈이 가서 딱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펼친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자기한테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모든 방탕한 생활을 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술집 같은 데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지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나를 모르냐고. 그러면은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글을 많이 쓰거든요. 정말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이고, 그리고 이분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글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만약 기적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기적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된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신부거든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 50%, 행위 50%.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신부로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뭘 하냐면 그 당시에 가르쳤던 구원의 행위들을 합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수백 개를 올라가고, 무릎으로. 그게 이제 나름대로 고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의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하거든요. 성인들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의지해보고 마리아를 의지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차지를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또 교수거든요. 신부면서 교수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를.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부분에 들어가서 이분이 깨닫게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말씀의 감동에 빠져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정말 평생의 교수로서 신부로서의 과제였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믿음에 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지.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신학 교수로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또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어요. 성당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95개의 조항문을 붙여놓고 로마 교황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써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또 다른 교수들이 동참을 해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싫어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자객을 보냅니다. 이 루터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세요. 참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로마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가 여기서부터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일어날 때마다 개인의 신앙이 일어났고, 로마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일어났고, 참 놀라운 일이 로마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한국 우리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 성경의 개역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어놓긴 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이제 그 성경책 읽기 쉬운 성경책 같은 거 본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가면요, 홀리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말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홀리바이블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성경이 다 나옵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영어 성경, NIV, 킹 제임스, 여러 가지 다른 영어 번역본 성경들, 그 다음에 뭐 중국어로 된 거, 일본어로 된 거, 그리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보면 돼요. 그럼 쉽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자, 오늘 뭐 시간이 벌써 6시 5분인데 조금만 좀 더 합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편지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내가 편지를 쓰는데 바울, 자기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건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뭐 어디 소개할 때 당진 성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죠. 뭐 조금 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저는 뭐 어디 출신이고, 또 초등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뭐 그런 내용 소개할 수 있겠죠. 뭐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선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 여기서 사도란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웠다. 이런 아주 확신이 있었던 거지.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넘어가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이 복음은 뭐냐 도대체? 여러분, 로마서는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 구조가 아주 체계적이고요, 치밀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문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글의 구성에 있어서 정말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 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이상, 하버드 대학, 그런 대학을 나온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런 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크고 작은 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용도에 맞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이뤘다. 그럼 복음은 뭐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계속 써나갈 거거든요. 복음이 뭔지를. 복음은 뭐냐?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면 그 아들은 뭐냐?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 또 아들을 또 둘로 나눴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떻고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다. 나중에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써놓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5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면 너희는 뭐냐 도대체 너희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7절 넘어가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복하는 거죠. 인사말의 맨 마지막 부분을 축복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잘 보십시오. 자기가 누군지를 씁니다. 그리고 곧바로 1절에 들어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분이다. 그리고 나서 일단락 짓고 그럼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짧은 글인데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서론 가운데 할 말을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선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이 7절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 6절, 7절인데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별 홍해도와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울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홍해도와 20일 작정 기도회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